우리가 평소에는 그 사람의 어떤 능력과 진가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능력과 진가가 위기를 당하면 위기 상황이 되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평소에 잠잠하고 조용했던 사람이 위기 상황에 아주 독보적인 그런 능력과 그런 기계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또 반대로 평소에는 되게 똑똑하고 잘난 척하고 모든 거 다 알고 또 책임질 것 같은 사람이 위기 상황이 되면은 아주 그냥 표도 없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이 되면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 두각을 나타내고 진짜 힘 있는 사람, 심지가 굳은 사람이 나름대로의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기에 강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교회는 위기 때 강해야 됩니다. 평소에는 뭐 별로 티가 안 나더라도 위기 상황일 때 우리는 강해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담대해야 되고 또 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위기 속에 강한 그리스도인, 위기 속에 강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바울이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평소에는 별로 티가 안 났어요. 그러나 위기 상황에서 이 바울이 얼마나 지혜롭고 또 담대하고 또 전체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지 그 진가가 드러났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광풍 속에 하나님의 사람 바울, 광풍이라는 것은 위기죠. 위기 상황 속에 하나님의 사람의 진가를 발휘한 바울을 보면서 지금 코로나 상황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도 있고 가정으로나 또는 회사에서나 또 여러 주변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 위기 상황을 맞을 수 있는데 이때 우리가 진가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울이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를 향해서 가는데 그 신분이 자유로운 신분이 아니에요. 죄인의 신분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은 사실 죄를 지은 게 없어요. 바울이 사실은 이 유대 땅에서 이 가이사랴 이쪽에서 문제를 간단히 해결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스스로가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 그러면서 로마 황제에게 내가 재판을 요청하겠다고 상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가이사랴에서 해결할 수가 없어서 이 바울은 로마로 압송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신분은 죄수의 신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사슴애를 맞는 것 같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이 가이사랴 이 지방에서 문제가 해결될 텐데 괜히 황제에게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재판을 받겠다 한 바람에 이 로마까지 죄인의 신분으로 가야 하는 이 수고가 이게 안 해도 될 수고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말 황제에게 재판을 받고 싶어서 그 목적만 가지고 상소를 하고 로마로 가겠다는 게 아니, 바울의 본심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바울은 이 소아시아 지역을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근데 아직 로마에 복음을 못 전했거든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갈 수 있는 길이 지금 죄수의 길로 해서 상소를 올리면 재판을 받으면서 로마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록 사람들이 싫어하는 죄수의 신분일지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간다. 내가 로마의 그 우상숭배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죄수의 신분도 마다하고 간다 하고는 로마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여정을 두려움 없이 떠나는 바울, 이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참 많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좀 편하게 하려고 할 때도 많고 남들처럼 수고 안 하고 고생 안 하고 익명성 속에서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끝내고 싶은 그런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를 좋아하는 거예요. 작은 교회 가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리 몇 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큰 교회 가면은 아무래도 자기가 드러나지 않고 부담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큰 교회, 대형 교회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지금 바울 같은 이러한 참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스스로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너무 쉽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좀 염치가 없지 않아요? 좀 우리가 이기적인 그런 신앙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일부러 이렇게 죄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내가 해야 될 일들, 내가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생각하면 우리가 무슨 일인들 못하겠어요?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생각하면 우리는 무슨 시간, 무슨 에너지, 우리의 어떤 은사와 재물을 못 드리겠어요? 다 드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순종하시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향해서 떠나는데 다른 죄수 몇 명과 함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인솔해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가이사라에서 출발을 해서 시돈을 거쳐서 구브로 해안을 거쳐서 무라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라시에서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로 바꿔 탑니다. 그래서 그 무라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는데 그레데 섬에 있는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라에서 미항까지 가는데 사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리는데 굉장히 기후가 안 좋아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상당한 시간을 걸려서 소요해서 미항에 도착을 했어요. 그럴 때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 기후가 이 로마로 항해하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기후인 거예요. 겨울철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이 광풍이 불어서 위험을 만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백부장 율리오에게 그럽니다. 지금 만약에 계속 항해를 하게 되면 배도 망가지고 배 안에 있는 모든 화물들도 다 버려야 되고 그것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내 생각에는 여기서 머물고 겨울을 지나고 가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럴 때에 이 율리오가 바울의 이 말을 무시합니다. 바울의 이 말을 무시하고 선장과 또는 그 선주의 의견을 묻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요.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지금 이 미항에서는 겨울나기가 여러 가지로 불편하니까 조금 더 가서 이 베닉스라는 좀 더 겨울 지나기 좋은 그 항에 가서 겨울을 지나자 하고 의견을 낸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백부장이 율리오가 바울의 말은 무시하고 선장, 선주, 다른 사람들의 말을 수렴해서 무리하게 배를 출발을 시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지금 이 바울은 단순한 인간의 생각이 아니고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얻은 지혜로, 또 지금까지 선교 여행을 하면서 수없이 바다를 많이 항해를 해왔기 때문에, 또 지금 가는 그 항로도 몇 번 다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건데 이거를 무시를 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교회가 세상에 때로는 진리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공의롭게 어떤 건의도 하고 어떤 안을 제시할 때 세상은 참 좋은 의견이다, 참 그거 귀하네, 진리네, 그대로 하자라고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교만하고 세상은 어리석어서 교회가 또는 성도들이 제안하는 진리를, 하나님의 뜻을 거의 무시합니다. 거의 거부하고 외면합니다. 이게 이 영적인 특성이에요. 바울의 말을 백부장과 선장, 선주,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무시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을, 진리의 말씀을 세상은 배격하고 무시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참 외로워요. 항상 의견이 소수예요. 왜냐하면 동의를 해주지 않으니까, 지지를 해주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를 지켜야 되고 진리 편에 서야 합니다.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세상이 받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진리로 여겨야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획과 뜻을 진리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비록 소수이지만, 좁은 길을 가야 되지만, 우리가 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없어서 외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나름대로 외롭지만, 그러나 자신의 의견, 하나님 주신 그런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한 의견들을 이렇게 담대하게 피력을 했습니다. 그럼 무시당했어요. 그래서 무시를 하고 이들이 이제 미항을 출발을 합니다. 미항을 출발하는데 처음에는 순풍이 불어요. 바다가 너무너무 잔잔한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백부장이나 선장, 선주 모든 사람들은 봐라, 우리의 말이 맞지, 저 바울이 괜히 쓸데없는 걱정을 한 거야. 아이고, 이렇게 날씨가 좋고 바다가 잠잠한데 무슨 걱정이야 하고는 처음에는 그렇게 평안하게 갔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얼마 안 되어서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을 만나는데 갑자기 이 광풍이 부는데 이 배가, 이게 키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 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 광풍을 이기고 파도를 피하려고 해도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바람에 배가 그냥 가는 대로 놔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가우디라는 작은 섬을 지나면서 거기서 이제 배가 조금 통제되는 그 틈을 타서 이제 단도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로 꽁꽁 묶었다 그럽니다. 이 거루는 뭐냐면 작은 배예요. 큰 배에는 보트 같은 그런 보조배가 옆에 붙어 있어요. 옆에 붙여놓고, 그래서 어떤 특수한 상황이 생기면 그 작은 배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이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거루라는 거는 이 알렉산드리아 큰 배에 붙어 있는 작은 배 하나예요. 이거 이제 잃어버릴까봐, 이게 이 유라굴라 강풍에 떨어져 나갈까봐 빨리 그것을 배 위에 올려서 탄탄하게 묶은 겁니다. 그리고 배 안에 있는 많은 물건들, 여러 가지 장비들을 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이게 모래톱과 같은 그러한 아주 갑자기 이게 해구처럼 올라오는 그러한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거기에 배가 걸릴까 싶어가지고 단돌이 하면서 그렇게 겨우겨우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라굴라 강풍이 멎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불어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화물을, 배에 있는 화물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 아까운 화물들을 바다에 던집니다.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는 팔아서 무역도 해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되는데 아깝게 다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이게 유라굴라가 이게 그치지 않으니까 이제는 배에 필요한 그런 기구들까지, 도구들까지, 운항에 필요한 그런 도구들까지도 어쩔 수 없이 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최악의 상황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화물도 또는 배의 어떤 여러 가지 도구들도, 이 기구들도, 기계도 이제는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왔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유라굴라 광풍이 부니까 이 사람들이 버릴 거 다 버리고 자기들은 완전히 이제 탈진이 된 겁니다. 오늘 그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구름이 치고 비바람이 몰아쳤는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들은 구원의 소망도 포기했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끝났다, 죽는다.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배도 없고 그런 섬도 가까이 없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제 배가 파선해서 결국 우리는 죽고 만다 하고는 절망적인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부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있는 거는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어요. 어떤 도구들도 다 버렸어요. 통제할 수도 없어요. 계속해서
바람은 불고 막 해도 달도 별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절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나름대로 제시한 이런 말들을 거부하고 이렇게 인간이 고집을 부리고 인간 생각대로 하다 보면은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많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도전하고 겁도 없이 과학이라는 미명하에 하나님의 영역까지도 침범을 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그러다가 심각한 그런 이상한 일들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이상 기후라든지 이상한 질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앞으로요, 이 AI, 이 인공지능, 이 컴퓨터, 로봇, 얘네들이 인간의 어떤 수준보다 능력보다 더 뛰어나게 되면은 인간이 그 로봇의 인공지능에 종속되고 이제는 끌려다닐 수도 있어요. 만화, 영화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질서를 어기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어기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말을 거부하고 무시해버리면 그 인류는, 그 사람은, 그 공동체는 망합니다. 지금 만약에 이 율리오와 이 배에 탄 사람들이 바울이 한 그 말을 수용을 하고 좀 심사숙고해서 듣고 좀 깊이 좀 연구를 했더라면, 그래서 만약에 미항에서 떠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생, 이런 사망의 그림자 속에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그냥 교만에 빠져가지고 자기들 생각만 고집하다가 이 짝이 이 꼴이 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돼요. 내가 좀 경험이 있고 내가 좀 세상 학문이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다고 고집하고 내 생각대로 밀고 나가다 보면은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대혼란의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이 유라굴라 광풍 같은 이런 심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질서 속에 있어야 안전합니다. 우리가 똑똑해봐야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가 비교가 되겠어요? 우리는 똑똑해봐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건 버러지맛도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질서에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자, 지금 최악의 상황이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권면을 무시하고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생각으로 밀어붙이다가 지금 최악의 상황이 되었어요. 희망이 전혀 없는 정말 절망의 상황이 되었어요. 이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등장합니다. 이 최악의 상황에 다 낙심하고 있고 이제는 끝났다, 우리는 죽었다 하고는 그냥 희망을 전혀 갖지 않고 있는 이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희망을 심어줍니다. 그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줍니다. 바울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등장을 해서 먼저 봐라, 내 말을 듣지, 내가 한 말에 귀를 기울였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거 아니냐라고 그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내 잘났다 이게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왜 내 말 안 들어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냐, 너희들 책임져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왜 내 말을 안 들었느냐고, 내 말 들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바울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이제는 들어라. 앞으로 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이제는 들어라. 그러니까 앞으로 바울이 복음도 전해야 되겠고 앞으로 아직 항해의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 항해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통찰력을 가지고 조언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잘 들으라고. 그래서 지금 이들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교만해서가 아니에요. 앞으로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항해와 관련된 거나 아니면은 요 하나님에 대한 또는 십자가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할 때 이들이 잘 듣게 만들라고 자신의 말의 권위를 세우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상황들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들에게 경고하고
너희의 생명은 안전할 거다. 우리가 배는 파손되고 짐은 다 잃어버리게 되더라도 너희들 한 명도 죽지 않을 거다. 276명이 탔는데 한 명도 목숨을 잃지 않을 거니까 안심해라 하고는 그들에게 안심을 시키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를 내가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있으니까 너희들은 다 안전하다, 이런 자기 중심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어제 저녁에 하나님의 종이 나에게 와서 내가 가이사라 가이사 황제에게 가서 황제를 꼭 뵙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너희들 한 명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지금 이렇게 유라굴라 광풍으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고 무사하게 섬에 도착할 것이고 그 섬에서 이제 로마로 무사히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도 그 희망의 메시지의 출처가 인간이 아니에요. 희망의 메시지의 출처가 자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한 명도 생명을 잃지 않으니까 안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희망의 메시지의 출처를 하나님께 둡니다. 이것이 지혜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겸손이에요. 요즘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영적인 신앙적인 그런 사역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꼭 자기가 하는 것처럼, 꼭 자기가 그 영적 권위의 출처인 것처럼,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얘기하고 그렇게 자기가 영광을 차지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아주 잘못된 거고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여러분,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 올려야 되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야 돼요. 나를 나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선언을 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설거머니 내가 영광을 차리고 내 권위 올리고 내가 한 것처럼 설거머니 속이려고 하는, 이건 아주 어리석고 잘못된 모습이에요. 바울 보십시오. 희망의 메시지를 선명하게 주되 이것은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어제 저녁에 사자를 보내서 우리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고 하셨어.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안 죽어. 그러니까 안심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출처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하는, 모든 출처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고 하나님의 뜻에서 찾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러면 그것은 100%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권위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내가 한 말 책임질 수 있나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한 말을 집행을 하고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희망을 심어주고 또 필요한 그런 권면의 말씀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방을 하거나 또는 상담을 하거나 어떤 사람과 어떤 대화를 할 때 절대로 내 권위를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어떤 내 수준의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축복하고, 그럴 때에 그 말씀이 그 가정에 그 상대방의 심령에 아름답게 열매로 맺히고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권위의 출처를 하나님께 둘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사람들은 지치고 모든 게 예민하고 짜증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 믿는다. 그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바울과 아리스타고, 이 바울의 그 동력자 누가와 아리스타고, 이 두 사람, 이 외에는 아마 하나님 믿는 사람 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누가와 아리스타고 이들 외에는 다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사람인데 그들 앞에서 바울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에게 어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메시지도 믿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나는 믿는다 라고 선언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 명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격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라고 강력하게 얘기한다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울은 276명 중에서 바울 자신과 누가와 아리스타고 이 사람들 빼고 약 270명 이상이 전혀 하나님에 대해 인정 안 해요.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러나 그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 믿는다 라고 강력하게 선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바울의 선포대로 다 됐잖아요. 바울의 선포대로 276명 한 명도 생명 잃지 않고 다 살아났잖아요. 다 구조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안전하게 섬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강력하게 믿음을 가지고 선언하고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었더니 그것이 그대로 하나님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광풍 속에 혜성과 같이 나타난 바울,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한 가닥의 희망도 갖지 못하고 죽었다 하고 있는 이들에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들 다 살려준다 했어, 너희들 한 명도 죽지 않는다 했어, 이것을 믿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이 약속을 믿는다 하고는 큰 소리 쳤던 이 바울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광풍이 불어서 배는 막 뒤집히기 일보 직전이에요. 배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은 다 버렸어요. 배를 뭐 어떻게 운항할 수도 없어요. 타고 있던 270여 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죽었다고는, 이제는 물에 빠져 죽을 걸 생각하면 공포 속에 있어요. 그때 아주 위험에 또는 능력에 꽉 차 있는 바울이 나타나서 담대하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바울과 같은 이러한 자들이 필요합니다. 지쳐있고 상해있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과 같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연합교회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되겠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역할을 하셔야 돼요. 지쳐있는 가족들에게, 지쳐있는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또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예수 안에서 전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을 그들에게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도 광풍 속에 바울이 혜성과 같이 나타나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이들을 살린 것처럼 우리들도 이 시대에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내는 그런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앞으로 광풍 속에 나도 하나님의 사람 바울처럼 희망의 메시지,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